교회란 무엇인가? 나에게, 내 자신에게 현재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에게 순천 서부교회는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닐까? 내가 다니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거의 평생을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죠. 거의 평생을 순천 서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왜 딴 교회 안 가고 이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했어요? 왜 딴 교회 안 가셨어요? 익숙해져서 편하니까? 여러분 지금 딴 교회 가시면 엄청 불편합니다. 여러분은 낯선 이방인처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수십 년을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내 집처럼 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편하고 익숙해지니까 그냥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가요? 요즘 사람들은 쇼핑을 한다고 그래요. 설교 쇼핑이죠. 이 설교 저 설교 들어보고 이것이 나한테 더 맞는 것 같아. 아유 이게 듣기 좋은데 하고 설교를 쇼핑을 한다고 해요. 동시에 교회도 쇼핑을 하는 거죠. 이 교회 가보고 저 교회 가보고 이 교회는 이런 것 같은데 저 교회는 이런 것 같은데 이 교회가 나한테 좀 맞으려나? 근데 다녀보니까 또 안 맞는 것 같아. 이 교회 아닌가? 하고 이제 교회를 쇼핑한다고 그러죠. 자칫 잘못하면 평생 떠돌이 교인이 되는 거죠. 평생을 그렇게 떠도는 거죠. 여기에 잠깐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지를 선택해야 되는 목회자 초년생이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겠어요? 저 교회는 야 사례비 얼마 준대? 저 교회는 야 대우를 어떻게 해준대? 막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기에 은혜가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목회자 초년생이나 아니면 목회자가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지 않겠어요? 그 교회의 형편이 좋든지 안 좋든지 사역 환경이 어렵든지 쉽든지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게 가장 은혜롭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새벽이라 대답도 안 하시고. 그렇죠? 사실 요즘 이런 목회자 찾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죠. 굉장히 조건을 많이 따집니다. 굉장히 조건을 많이 따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목회자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목회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면 성도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교회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어느 교회로 부르고 계시는가? 목회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를 선택해야 된다면 성도들도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가야 맞는 거죠. 목회자가요, 어떤 교회로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 속에 왔으면 목회를 하면서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하고 이겨내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이겨내는 거죠. 교회를 여러분 다녀보면 어려움이 많잖아요. 시험들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평탄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시험거리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있고 저건 왜 저러지 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하는 확신 속에 이겨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쇼핑 다녀야 되는 거죠. 아유 여기 마음에 안 드네. 딴 데로 갈까?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본문은요.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본문은요. 1차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세력들을 예수님은 물리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가만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다가 본전도 못 찾는 경우들이죠.
근데 처음에는 이성과 논리로 접근을 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데 예수님께 번번이 당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뭘로 대응해요?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죠. 저거 잡아 죽여야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논쟁을 해가지고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논쟁을 해서 이기면 상대방은 나에 대한 감정을 품게 되고, 논쟁을 해서 지면 상대방은 자기가 이겼다고 우월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논쟁이 거의 유익이 없어요.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바리새인들의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모습이요. 그러나 2차적으로 보면 이혼에 대한 교훈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는 뭐라고 가르쳤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들여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하고 그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런데 사실 바리새파 안에서도 이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바리새파 안에서도 분파가 또 따로 있거든요. 서로 의견이 일치가 안 됐어요.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수치되는 일이 어디까지냐? 어느 분파는 간음에 해당된다. 어느 분파는 아니다. 부정한 일만 있어도 부정케 되기만 해도 해당된다. 해서 서로 의견 일치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한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당대의 남자들이 이 이혼을 악용을 했습니다. 남성 중심의 시대였잖아요. 남자가 자기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을 크게 3번 외치면 바로 이혼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자가 얼마나 기를 못 펴고 살았겠어요. 마음에 안 들면 이혼 그럼 여자가 바로 3번이면 바로 이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이 너무너무 쉬운 거죠. 남자가 밖에 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다른 여자를 만났어. 그럼 이 번처를 내보내고 싶어. 그럼 괜히 시비를 거는 거죠. 시비가 붙으면 이혼 3번 외치면 바로 이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이였던 거죠.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혼 3번 외쳐서 이혼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이혼 절차를 밟도록 한 거예요. 공식적인 법적인 이혼 절차를 밟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 이혼 증서 없이 이혼을 하잖아요. 그럼 이 여성이 이혼해서 이제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대 사회는 여성이 경제 활동을 못 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도 30년, 40년 전에 여성이 무슨 사회 활동했어요? 집에서 살림만 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쫓겨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거, 정말로 가난하고 비참한 형편이 되거든요. 그 여성이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재혼을 하는 거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여자가 이제 재혼을 했어요. 다른 남자 만나 재혼했어요. 그러면 원래 처음에 결혼했던 남자가 지금 이혼 증서를 안 쓴 상태잖아요. 그러면 고발을 하는 겁니다. 간음으로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 정식으로 이혼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또 곤란한 일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쓰라 하는 거죠. 법적으로 공식 절차를 밟다 보면 이혼이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서로 최후에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혼당한 여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하고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혼제도의 근본 의미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는 거죠. 짝지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는 일이다. 결혼이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다 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지금 마가복음의 흐름에 있어서 약간은 뜬금없는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누가 크냐 서로 다투지 말아라. 예부 사람이 너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 배척하지 말아라. 한 영혼을 지옥불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라면 서로 화목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내야 된다. 지금 이런 거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혼에 대한 말씀이 나온 거죠. 그래서 3차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나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그럼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부가 둘로 막 나뉘어버렸어. 그럼 완전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콩가루 집안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아주 심각한 죄로 보는 거예요. 11절, 20절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간음을 행함이니라. 신부를 나눠버려서 신부가 하나, 둘, 셋 있으면 신랑으로 하여금 간음을 행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서로 화목하라 하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너희 안에 두고 서로 화목하라. 서로 강조하는 것이 조금 다르고, 그렇잖아요. 뭐 장로교가 다르고 성결교가 다르고 감리교가 다르고 서로 강조하는 것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조금 다를지라도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힘을 합해서 뭐 해라? 영혼을 구원해라.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하나가 돼야지. 나뉘면 이게 신랑이 입장이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이 교회 저 교회를 쇼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죠. 주님의 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그 안에서 주님이 맡기신 바 사명을 받고, 때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시험거리가 있을지라도 나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나누지 말라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영적 간음을, 이렇게 교회를 평가하면서 영적 간음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이 교회는 이래, 저 교회는 이래, 이거는 이래. 자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어떤 십자가도 짊어지지 않으면서 그냥 평가만 하고 다니는 거죠. 이건 이 교회는 이렇고 저거는 이렇고 이렇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우리는 순천 서부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작은 힘이나마 한 마음으로 합하고 서로 화목하고 힘을 합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서로 마음이 생각이 다를 때가 있고, 때로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으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도 있지만 나뉘지 않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서로 화목하게 하여 주셔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영혼 구원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